네, 반갑습니다. 저희 룻기서 5가 마지막 룻기 4장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네, 마지막 성문에 있었던 속량에 대한 내용인데, 이 4장의 내용을 한 주제로 제가 정해봤는데, 그것은 위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그 인애의 사랑을 보이신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인애의 사랑을 결국은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4장에 이르러서 보아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4장 1절에는 두 번이나 보아스가 라고 또 등장하고 2절, 3절, 5절, 9절, 13절 계속해서 보아스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룻은 이 나오미의 말을 따라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죠. 그래서 룻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룻기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 귀한 기업 물을 자, 이 오벳이죠. 그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자가 마침내 드러냅니다. 이게 문학적인 이제 기법과 같은 거죠. 그동안 참아오다가, 꾹꾹 참아오다가 드디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녀를 주심으로 그 인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룻과 보아스의 사건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웠던 이 라헬과 레아의 출산 사건과 그리고 유다로부터 베레스를 낳게 한 다말의 사건을 통해 내려온 다윗 출생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룻기서 저자가 마지막에 18절부터 22절까지 마무리하면서 베레스의 족보, 다윗까지 이어지는 베레스의 족보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출생과 깊이 연관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 4장이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과연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가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기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보아스가 이 일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과연 인상적이었던 점들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보아스가 정말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믿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말처럼 보아스가 정말 적극적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마침 기업 물을 1순위자가 성문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의 성문은 단순히 출입을 관리하는 곳, 그리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성읍의 송사 일들을 재판을 다루는 그런 회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서 앉으니까 마침 그때 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왔을 때 사용했던 단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단어는 우연을 말하는 것인데 그 우연은 어떤 의미죠? 웬만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의도적인 손길, 개입이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읍 10명의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서 모였다라는 것. 이 10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뜻하는데 증인으로서 아마 이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의 증인으로서는 최소 단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의 10명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서 모였다라는 것. 이것들을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의 그 바램 그리고 엘리멜렉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그 보아스의 결단과 그의 신속한 움직임, 그를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며 애쓰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푸려는 그 인애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날까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경험을 한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짜러서 더 우선권이 있었던 친족이 있었어요. 그쵸? 아무개. 실제로 아무개, 어떤 특정한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칭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가까운 친족은 처음에 승낙했다가 재빨리 마음을 바꿔서 거절 의사를 표명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고 하였노라.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약간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번역을 해놨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난 당신에게 이렇게 고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너가 물을 내리면 너가 물러라. 너가 이것을 주고 이 밭을, 이 엘리멜렉 기업의 밭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신 사서 그 권리를 찾아주려면 그렇게 찾아줘라. 근데 만약에 안 하려고 한다면 내게 알려줘라. 그 다음은 나다. 우리 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곧바로 그는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사가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기업을 무르는 것, 친족들이 이 빚에 의해서 그리고 팔았던 땅을 다시 이렇게 사서 그 친족의 기업이 이제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했어요. 같은 친족이라면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가장 1순위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걸려 있기도 했고, 또 한 가지, 그리고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올 땅이 되는 거죠. 엘리멜렉 기업은 자기의 기업과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모압 여인 룻에게로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음 제도를 넘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형이 죽으면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서 그 형의 그 핏줄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 계대 결혼의 제도까지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친족에게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친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필수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이 책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땅만 기업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기업이 끊이지 않도록 후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책임을 같이 지자라고 져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바로 계산이 돌아가겠죠? 이 아무개는 잠깐만, 그 후사를 이어주는 것, 내 핏줄로 후사를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멜렉의 그 땅을, 그 기업의 토지를 그 후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그 값을 치르는 돈도 잃고 땅도 잃고 자기의 씨도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계대결혼과 고혈제도를 합한 기업 물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혹 구경꾼들 앞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내가 못 지겠다라고 말하기 참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무개는 승낙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과 비춰봤을 때 여기서 어떤 모순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 제도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너의 기업을 너희 친족들이 서로 도와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아무개는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이 룻기서 저자가 분명히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순위 1순위를 아무개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친족이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인 두 사람인데 서로 이름을 몰랐을까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기업, 자기의 핏줄을 지키려고 자기 이 같은 친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을 모른 채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헤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키려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은 냉정하게 기록되지 못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룻과 오르바, 여러분 또 다른 그 며느리 있잖아요. 그 며느리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업을 물을 1순위 사람은 결국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기업 물을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상징하는 신발을 넘겨받는, 권리를 이전하다 할 때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내어주는데, 보아스는 자기가 엘리멜렉 기업을 속량하겠다고 적법하면서도 당당하게 뜻을 밝힌다. 근데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이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 꼼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권리가 나오미에게로 넘어왔음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오미의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선 분명히 아마도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이미 엘리멜렉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넘어갔을 겁니다. 아니면 팔렸거나 아니면 팔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신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 아마 까마득한 때겠죠. 근데 그 땅을 돌려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땅을 회복하려면 친족이 그 땅값을 치러주고, 이것을 바로 이 고엘제도잖아요. 기업을 땅을 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을 해주고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아내잖아요. 엘리멜렉의 아내잖아요. 이 아내는 모든 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나오미는 그 땅을 팔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땅을 이양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나오미에게는 이 땅을 엘리멜렉처럼 남편처럼 소유할 권리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나오미가 그 권리를 그 땅을 팔 수 있는, 완전히 나는 이 땅을 그냥 포기하겠다, 팔아버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친족이 나오미에게서 사는 겁니다. 사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그 자녀를 통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친족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것까지, 그래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사용되어야 됨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아스는 단순히 친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족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까지 더해서, 그렇죠?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뜻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반복하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나오미가 아니라 성읍에 모인 많은 장로들의 말로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업 물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해결보다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 받아야 되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의 기업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적법한 절차, 증인도 없이 대충 내가 기업 물려줄게라고 그냥 말로써 구두적인 계약이나 약속을 해버렸다면 어떤 위험이 있죠? 만약에 말을 바꿔버리면 후사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땅만 가지고 있다가 후사를 의도적으로 안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적법한 절차 없이 한다면 나오미의 기업이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소녀입니다. 과부예요. 함부로 그 구두적인 약속만 받고 보아스와 동침을 하거나 그런 식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마 그녀는 이제 돌을 맞아 죽거나 쫓겨나거나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돼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이 진정한 그 기업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적법한 절차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누가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뻐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혹은 어떤 하나님의 내가 선교사로 간다거나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결단한다거나 목회자로 결단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안타까움을 어쩔 수 없음을 내어주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근데 보아스가 이런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기업 나오미가 이 진정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줘야 되는 기업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는 꽤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을 젊다고 젊은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좋아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거든요. 젊은 여자, 과부라고 하더라도 젊은 여자니까 얼마나 좋을까? 빨리 취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룻이 정말 이뻤을까? 정말 여성으로서 매력적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의 타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모압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온 붙조준, 그것도 처음 붙조준보다 더 나은 붙조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엘리멜렉 기업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게 내어놓은 이 여인의 현숙함을 아름답게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자기 타입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취소 못하죠. 또 뭐가 있죠? 보아스가, 여러분, 아내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아스의 기업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저는 절대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돈 버리고 너의 씨를 주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도의적인 책임까지 당신이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만 안 해주면 그 땅 우리 땅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의 그런 반대에 계속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인들을 세워서 하는 일은 자기의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우리 기업이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결단하고 선포해서 반드시 이 일을 우리 기업이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서로 기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살기에 바빴을 때 서로 친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까지 우리가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친족이라 하더라도 친족이 지금 후사가 없다? 땅을 지금 다른 빚쟁이에게 넘겼다? 이 기회다. 우리가 빨리 차지하자.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잘 아는 사람, 이웃, 자기 친척 가족이 더 배신을 하고 친족의 어려움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안 그랬을까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결론짓는 장로들의 축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과거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룻과 보아스를 번창하게 달라는 강구가 담겨져 있다. 이 라헬과 레아의 역사, 베레스와 다말, 그리고 유다의 역사를 훑어보면 어떤 부분이 눈에 띌까요? 여러분, 레아는 누구였죠? 남편에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태를 먼저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쵸? 라헬은 누구였죠? 여러분,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종들에게도 태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근과 같은, 그리고 빈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역사가 매우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던 여러분 루벤과 시몬과 유다와 뭐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이런 아들들 있잖아요. 모든 아들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라헬과 레아가 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셨다. 이 이름들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엘이 죽으니까 엘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요. 오난이 어떻게 했죠? 오난이 이 계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왜 형수랑 결혼합니까?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 오난을 죽게 하셨어요. 근데 셀라가 너무 어렸는데 의도적으로 셀라가 어리니까 유다가 이 다말과 결혼하지 않게 하려고 거리를 두고 했는데 셀라가 나중에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하죠? 결혼을 안 시켜요. 예,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여자 잘못 들어와가지고 남편 죽게 만드는 여자다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유다가 이것을 거부한 걸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위험한 시도를 해서 이 유다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게 바로 베레스잖아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유다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말을 통하여 그 기업을 이어가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유다 지파가 가장 크고 강성한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러나 시작부터가 사실은 신실하지 못한 지파였던 거죠. 오히려 다말과 같은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의 시도가 이 베레스를 낳게 한 것이죠. 또한 성문에서 나눈 축복의 말들 11절과 12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를 원하며 그리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좀 이 질문이 조금 저는 약간 추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절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지금 더 크게 울려 퍼지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베레스를 통해 베레스와 그리고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이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낳게 하는 혈통이 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시는 일들까지 될 줄을 알았을까요? 네. 그리고 룻기서가 쓰여질 당시 그 베레스의 족보로 다윗 왕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 왕의 이 오벳이 다윗을 낳게 하는 그 혈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보다 또 그리스도의 족보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아는 우리들 혹은 룻기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그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 축복의 기도를 말을 했던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이 고백과 감사 찬양이 있었겠죠. 특별히 이 룻기서를 적고 있는 저자에게는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또 룻기의 지지대 역할, 다시 나오미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나오미의 심경 변화와 나오미의 믿음의 변화, 그리고 나오미의 고백들이잖아요.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견해, 그리고 1장에서 나오미가 표현했던 견해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나를 가득 채워서 나갔는데 근데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오미가. 그런데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볼 때 유사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삶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양육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 물론 이것은 나오미가 직접 한 고백은 아니지만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고, 차이점은 뭐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고 징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오미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녀가 되어서 이 나오미를 풍족하게 한 이 아들을 낳게 하셔서 넘치는 체험이 있고 양육자가 되게 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한 인애의 사랑을 나오미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의 등장과 보아스의 움직임을 통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일하실 거다. 그래서 룻에게, 가장 중요한 룻과 같은 여인에게 너 앉아 기다려. 보아스가 일 다 할 거야. 까지 말할 정도로 믿음이 생겼어요. 나오미가. 근데 그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은 새로 태어난 아들을 기업물을 짜 리디머라고 언급한다. 그렇죠?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속자, 그렇죠? 대속자, 대신 값을 치르고 대속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호칭은 어떤 면에서 이 특별한 아이에게, 오벳에게 잘 들어맞는가? 여러분, 마지막 14절 15절을 보면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이긴 하지만 결국 누구죠? 오벳이었던 거죠.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은 바로 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어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 기업물을 짜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필요로 했던, 보고 싶어 했던, 얻고자 했던 기업물을 짜가 바로 오벳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누구죠? 노년의 봉양자인 이 아이 나오미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업에 후사가 없다는 것은 그 기업이 끊기고 아무도, 여성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를 책임지는 봉양자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특별한 아이에게 이 호칭이 잘 들어맞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은 이 내러티브의 결론으로 매우 적절한데, 왜 공적인 족보를 18절부터 22절까지 왜 굳이 추가했는가? 근데 이 18절, 22절을 보면, 족보를 보면 보아스를 기점으로 전후 시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유다 지파의 시작과 유다 지파의 전성기 마지막,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고점을 찍었던 다윗까지.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 10절, 이게 뭐죠?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도자가 나올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사사시대를 무대로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끝나는 룻기의 경이로움을 묵상한 후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봐라. 이 공적인 족보로 인해서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죠. 다윗의 출생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의 결과였고, 그 인애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이 나타난 것이다. 네. 다윗은 그 출생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의 하나님의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그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위대한 왕의 혈통이라서 다윗의 뿌리에 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뭐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것이죠. 자, 우리는 룻기를 자신의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묘사했는데,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있잖아요.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신 땅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내가 너로, 그리고 내가 너 복을 내리고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볼 때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12지파가 차지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 지파를 어떻게 하시죠? 그 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통해, 고엘 제도와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리고 룻과 보아스와 같은 이런 이 신실한 헌신이 있는, 위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복음 메시지에서 대가를 치른 속량, 이제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에서 나타난 그 거의 뿌리가 되는 그 속량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완전히 지불된 이 속량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 구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완전한 속량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완전한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헌신자셨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위대한 헌신을 하시는 분. 그것처럼 구원의 복음 메시지, 이 생명이 일어난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남은 저는 위대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른 위대한 헌신자들을 통해 저는 복음의 생명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룻기서 쭉 앞에서도 볼 때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위대한 헌신자들이 서로 딱 합이 이루어질 때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을 것 같았던, 죽음과 같은 삶에 처했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나라와 족속과 땅과 가정과 그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학교가 생기고, 이런 놀라운 일들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헌신이 요구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위대한 헌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위대한 헌신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단번에 완전한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림을 아까워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 신학 메시지에서 보면 성경 전체와 연관성을 볼 때 이 임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룻기 4장 13절 하나님 무려 10년 동안 불임이 있던 루스에게 임신을 허락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 불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낳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기근과 같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임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대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육신적인 불임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모든 여인은 아니니까 자기의 가정에 사실은 이 자꾸만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질병의 계속 이렇게 만성적인 질병의 문제들, 그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임신과 같은 그런 축복, 기적의 축복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는 자들이길 원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어떤 불임과 같은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 시기를 겪어왔고 또 어쩌면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그 소망과 기대를 품는 룻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그 사람의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죠? 헌신을 바라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직신학의 내용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보아스를 이제 교회 역사를 볼 때 룻기서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아스를 그냥 딱 예수님이다라고 딱 지칭을 하면서 바로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딱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적용점으로 올려두는데 근데 그렇지만 신중한 복음주의권 학자들은 그것을 조심하자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오히려 보아스보다 하나님이 기업물을 제도, 고해 제도를 주신 것 그리고 이 계보결혼과 같은 제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보아스는 사실은 이 고해 제도에 대한 책임은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계보결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순종할 때 보아스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순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헤아렸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더 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 넘치도록 지켰던 사람인 것이죠. 저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과 혹은 나만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그런 틀을 만들 텐데 근데 우리가 이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나만의 어떤 기준선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틀을 때로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와의
사랑의 연합을 위해 우리가 적용시켜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보아스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의미를 분명히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룻기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룻기 4장에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저자가 참고 있었던, 하나님은 1장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셨어. 근데 그거를 룻기 4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근데 보아스의 어떠함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완전한, 그죠? 아낌없는, 남김없는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누구를 향한 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쵸? 그리고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뜻. 그리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이 백성들을 이 사사시대에 같이 그렇게 불순종과 혼란함이 난무한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의 사랑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네. 변함없는. 여기서 신실한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내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믿는 가정인데도 잘 안 느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신실한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인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있지 않아서 아닐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룻기서를 어떻게 적용했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았냐면, 나오미가 우리 조국교회 같은 이 교회의 모습과 같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hen 먼저는 룻과 같은 정말 붙여주려고 하는, 아직 그 신앙의 어떤 그 깊이와 그 너비를 잘 모르지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고 단순하면서도 무식하고 위험하게 자기를 맡기려고 하는 룻과 같은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죠?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죠? 그 룻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뜻을 알아 하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만 룻의 붙여줌이 헛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을 때, 연합할 때 나오미가 회복되고요. 나오미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룻기서가 사사시대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기도 제목을 정확히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위대한 헌신자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뜻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그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룻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가 보아스가 아닐 수 있잖아요. 난 지금 룻의 때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쵸?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룻이었으면 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왜 나는 4장이 다 빠졌냐? 내가 다 했는데. 예.
앉아 기다리는 믿음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모든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사모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과 보아스의 서로를 향한 붙조짐이 지금 바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의 교회를, 나오미와 같은 교회를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그런 서로를 향한 붙조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룻일 수는 없고요, 항상 보아스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룻이었다가 또 때로는 내가 보아스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그 때를 주실 때가 있죠. 서로가 그때 서로의 붙조짐이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또 와닿는 것을 또 중점적으로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